고난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것이 잘되고 또 복되고 평안함을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인생길에 쓰디쓴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잘되고 복된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알지만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깊고 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체험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될 때보다는 저희들이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 또는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때에 사실 저희들 생애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분도 이 실패, 이 고난을 많이 겪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31년에 그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시작한 후에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1832년에 이분은 주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또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1833년 두 번째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사업도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1834년에 주의회 의원에 이분이 당선을 했고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835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1836년에는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뜨렸어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아마 가장 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질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 1836년에 이렇게 병으로 고생을 했고 1838년 주의회 의장에 이분이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또 낙선을 했고 1846년에 하원 의원에 이렇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런데 1848년 하원 의원에 다시 출마하게 되었을 때 또 낙선을 했습니다. 1855년에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에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당선이 된 것입니다. 링컨의 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역사의 한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강한 의지와 신념이 사실 이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고난을 원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을 갖다가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마음의 아픔 저런 마음의 아픔을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이 시련을 통하여 가지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유익이 된다고 말을 했느냐면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로 인하여, 그러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 그걸 갖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저희들이 그저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뭐 저희들이 늘 말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될 때에, 또 어떤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 세상적으로 축복을 이렇게 주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희들 평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 속에서, 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 그 축복 속에서 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갖다가 깨달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보통 때 저희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어떤 고난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고난을 만남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것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 근데 자기가 어떤 고난 당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구나. 이건 내가 회개를 해야겠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겠구나.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리를 하고 살아야지.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나. 그래서 그거 깨닫고 또 그런 거 정리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은 뭐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만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간에는 참 겸손하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 자만한 거 몰랐습니다. 자기 교만한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지를 못했구나.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뭐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분은 사명을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참 일을 못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은 좀 해야겠구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병실을 찾아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퇴원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부터는 그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병원에서 외로이 누워 있게 될 때에 제가 그저
이렇게 찾아가서 제가 위로할 겁니다. 제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1964년도에 제가 오산교회를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그때는 우리 미국 남침내교 이 외국 선교부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선교사님이 인정을 하게 되면 서울이고 시골이고 땅을 200평 사주고 그리고 건물을 이 세멘트 이 브로크 이 벽돌로 18평을 서울이건 뭐 어디건 그렇게 지어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 얘기를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다 보더니 여기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직원이 내려왔어요. 땅 사주기 위해서. 근데 200평을 사야 돼요. 근데 시골에 제가 마음에 드는 자리에 200평짜리 땅이 없잖아요. 뭐 230평, 250평, 180평 등등. 꼭 사야겠는데 땅이 200평이 아니에요. 230평 아니면 180평. 이게 뭐 찾고 하다가 선교부 직원이 몇 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하루는 그 집사님이 지금 세상 떠나셨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전도사였거든. 제가 전도사님 그거 사는 법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랬더니 그거 선교사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거 땅 230평이면은 230평 값을 갖다가 그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30평 값을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200평 값에다가 값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하면은 그거 사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주인하고 가서 그렇게 흥정을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도 그랬어요. 난 거짓말 못하겠다고. 안 사면 안 샀지. 그랬더니 왜 그렇게 고지직하게 그러느냐. 그거 흥정을 해라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땅 가진 분이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제 사정을 다 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전도사님 지금 200평 값만 받고 30평 값은 언제까지면 줄 수 있습니까? 그래 제 생각에 뭐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도 그때까지는 헌금이 되겠지. 그래서 제가 1년 후에는 틀림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계약을 하고 200평 값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이전해 줬습니다. 30평 값은 안 받고. 1년 후에 그 돈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후에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연기 또 한 달 연기 자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거짓말 하는 것도 이게 제가 그러니까는 자꾸 거짓말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나중엔 거짓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한 선생 하면은 제가 얼른 문 바깥으로 나가요.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났더니 이분이 언제 저를 찾아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보고 있는데 주일날 10시 50분 11시 예배 보잖아요. 제가 꼭 그 천막 안에 강단이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 기도할 때에 옆에 와가지고 한 선생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1년 되면 돈이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다 얘기 드렸어요. 선교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제가 정직하려고 그렇게 못했고. 그리고 한 달 후 돈이 안 된다. 근데 이게 돈이 언제 될는지 모른다고. 그러니 제가 돈 되면 제가 다 틀림없이 갚을 터이니 아주 그날은 제가 단판을 줬어요. 그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다 듣고 나더니 그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래 이러면서 그건 내가 교회 헌금할게. 그래서
30평을 그분이 헌금해 주셨어요. 믿지도 않는 분인데 나중엔 믿으셨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잠언 2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27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거기 26절에 맨 하반절에 보면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 너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꾸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 꾸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갖고 살아야지. 제가 구워보니까 말이에요. 꾸지 않고 이상하게 제가 빚쟁이가 되었는데, 얘는 빚쟁이가 되니까는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잘못하면 피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목회할 때에 단돈 1원이라도 나는 꾸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주님 일 해나가게 될 때에 난 1원 한 장이라도 먹을 게 없으면 난 굶을 거다. 1원 한 장이라도 나는 꾸지 않을 거다. 제가 그때 그거 깨달은 후에 지금까지 제가 지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갖고 살겠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전 요즘 우리나라 이 카드빚 한 사람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 듣게 될 때에 참 이게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 깨달았는데, 나는 꾸지 않고 산다. 그저 없으면 그저 굶어 죽지. 그저 하나님 굶어 죽게 하겠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 땅 처음 살 때죠. 아마 그때 집사님들은 여기 계시겠지만 우리 땅을 사가지고 이게 첫 예배당을 이렇게 조금 지을 때인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더니 돈 꾸자 그래요. 은행에 가서 꾸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신탁은행을 거래를 했는데 신탁은행 지점장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신탁은행 지점장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담보 하나도 없이 그냥 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갖고 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갖고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뒤에서 저한테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했죠. 그 바보라고 말이에요. 은행에서 꿔주는데 이 꾸기만 하면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그렇게 고집 부린다고. 그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전세 있던 거 다 빼라고. 난 이 교회 맨 뒤에다가 방 한 칸 꾸리고 그리 들어가겠다. 우리 그거 빼가지고 그 다음에 했는데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공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 왕도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우리 인생길에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는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 67절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서요. 고난을 안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삽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축복인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순종하면 내가 널 축복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약속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이거 참 은혜가 되는데, 이거 참 감동이 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거든요. 잘 안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당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을 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같은 분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니느웨 땅은 이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한 나라죠. 많이 이 나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한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나라가 복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들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때 제가 이게 참 나쁜 감정인데요. 일본에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이왕 흔들 바에는 도쿄를 좀 한번 흔들었으면 용서하세요. 제 속에 이렇게 못된 마음이 있어요. 아주 못된 마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어나게 했죠. 선장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면 죄진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풍랑을 만난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우리 배 안에 누가 죄 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무래도 출연해야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들었습니다. 요나가 자기 죄 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바다에다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죠.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요나가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마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고기가 토해내가지고 보니까 니느웨 해변가거든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임해서 가라 그럽니다. 요나가 순종을 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게 되면, 시련을 안 당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 시련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우리가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순종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하여 가지고 저희들 영혼에, 저희들 심령에, 저희들 삶에 있는 오염된 찌꺼기 같은 것을 다 걸러내게 한 가운데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화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여러분 존귀를 돌리게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죠. 10남매가 한꺼번에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 몸에 질병이 들고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이 그 후에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그 고난을 당했더니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보화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구원의 3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29절에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을 갖다 말하죠. 이걸 갖다 우리가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때는 어린아이야.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누구 닮느냐 하면 예수님 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병들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로 구원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야 돼요. 셋째는 30절 하반절에 보면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이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육신까지도 부활을 해가지고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죄도 안 짓는 거룩한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영화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최고의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뜻, 바람은 내가 예수 닮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믿음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심령에 감동을 하시죠. 감동을 해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를 받게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안 되면, 우리가 변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게 되면은 사람이 변해요. 우리가 질병의 고난을 당하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교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관계의 고난이다. 인간관계의 고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 보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난을 만약 그것을 갖다가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모른다고 한다면 아마 목사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세요. 어떤 때는 깨닫게 하세요. 어떤 때는 나를 갖다 깨세요. 내 자아를 갖다 깨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라곤을 기록한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40세에 맹인이 되었고 눈이 멀었죠. 그리고 그 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나의 창조자를 섬길 수 있는 수그림을 나에게 주셨다. 장님이 되고 아내를 잃는 고통을 통하여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수그림, 겸손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인하여 잠시 동안 근심할 수 없으나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심령 속에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